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범위는 대부분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더러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만큼 예상했는데 예상 못하게요,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가시 같은 그것을 깨갖고요, 밥처럼 이렇게 해먹는데 매 그것만 먹으니까 야채가 있습니까? 부추가 있습니까? 고추가 있습니까? 마늘이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질릴만도 하죠, 그죠? 좀 이해는 돼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요? 그때는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때로는 불평할 만도 해요. 근데 불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쭉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데,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달라 하니까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1개월간이나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죠.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 저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이 듣기 싫고, 첫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안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바다 쪽에서 쫙 불어오게 했는데 그 바람에요, 메추라기 떼가 하늘이 덮이도록 날아와가지고 전 사방에 내려왔는데 지면에서 높이가 2규빗이나 쌓였다 그랬어요.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럼 얼마나 쌓였습니까? 땅에서 1m 쌓였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요. 엄청나죠? 메추라기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막을 이렇게 날아가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고 꼭 죽은 것처럼 그렇게 푹 쉬다가 피로가 풀리면 다시 날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요 몰아다가 땅이 안 보이게 쌓아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습니까? 참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요 10호멜씩이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갖고요 배를 갈라갖고 뭐 털을 뽑고 해갖고 막 사막이니까 말렸다는 거죠.
말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 호멜이 얼마냐? 220리터입니다. 그럼 10호멜은요, 10호멜은요, 2200리터.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넘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가 썩지 않게 그렇게 보관했을까요? 그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에는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한 달을 놔둬도 썩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불평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고기를 엄청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달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여러분 이번 설에 고기 많이 드십시오. 근데요, 한 달 동안 계속 먹어보십시오. 아주 질려버리겠죠, 그죠? 이제 만나를 먹고 질리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고 질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뭡니까?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예상하고 예측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신 것도 그렇지만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한 달을 먹고도 남을 만큼 그 고기를 사막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주신 게 아니고 사막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요, 규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열왕기 7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를 했어요. 항복을 받으려고요. 딱 포위만 하고 공격은 안 했어요. 왜요? 굶겨 죽이려고. 성 안에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돼갖고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나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돼지 머리 하나에 한 1000만 원쯤 했다는 거죠. 또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갖고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딸을 삶아먹고, 우와, 이 정도 됐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내렸어요.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밀가루 한 포대에 500원, 밀가루 한 포에 500원 하고 보리쌀 2마리에 500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들을 삶아 먹는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이런 말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중 한 장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렇다면 아멘 그럼 되잖아요. 그죠? 암만 내 상황과 처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믿음 없고 빼또롬한 사람들은 요 장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기가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일 이맘때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밀가루 한 포대에 500원 하고
보리쌀 2마리에 500원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복 준다는데. 근데 그걸 삐딱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에이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엘리사가 탁 열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 하니까 네가 네 눈으로는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넌 보기는 본다. 넌 못 먹는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저주해 버렸어요. 한 장관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장관의 말을 듣고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 발굽 소리를 냈든지 막 군대가 소리치는 소리를 냈든지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 놀라가지고 의복과 양식과 군수 물자를 다 버리고요.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성 안에 4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이 문둥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으나 저 가서 아람 군대 뭐 훔치러 갔다가 그들의 칼에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하고 성문을 열고요. 아람 군대 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뭐 양식이나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너무 놀랬지만 그 사실을 보고 성 안에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성문을 열고 와서 그 양식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그 이상하게 말한 그 장관이 그 성문 앞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 발에 밟혀갖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그렇게 죽이라고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베드로가 생각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저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기 잡는 정말 전문가잖아요. 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누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다고 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물 내리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에 잡혔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너무 놀라갖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물론 말씀에 순종했지만 너무 놀란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불가능이요 가능하게 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요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다 토를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군대 장관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나는 걱정할 거 없다고 나는 우리 부인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것이라고 못 갑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야 한다. 내가 믿으면 나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막 기도 부탁한 사람 많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문제는요 내가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그런 뭐 병자가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는 제가요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렇더라고요. 또 기도받는 사람은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이 걸려갖고 위가 돌멩이처럼 딱딱해졌는데 이제 집에 가라고 한 사람은 저거 안수기도를 했는데 물렁물렁해져갖고 뭐 30년도 넘게 지금 살고 지금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제가 뭘 의술을 배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고 제가 믿으니까 그렇게 나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으면 산은요 주님께서 옮겨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믿는 거죠. 욥의 예를 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욥을요 갑절로 축복하신 겁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면서 살아야 돼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직 멀었구나. 사실입니다. 욥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 얘기 없지만, 그죠? 전 재산을요,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집이 무너져가고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악창이 났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상피병에 걸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는 겁니다. 와, 저는 정말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갑절에 복을 주시고 자녀를 다시 또 10명을 다시 또 줬어요. 그 낳으려면, 자식을 또 10명 낳으려면요 젊고 이쁜 부인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엄청 이뻤던 것 같아요. 부인이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그 세 딸이요 그 동방에서 가장 이뻤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을 절대로 앞세우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예측 못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해요? 말로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죠. 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이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시로요 그 하인이 나아버렸다 그랬어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 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결국 자기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고 토를 달면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복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믿을까요? 한마디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경외한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측 불가능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드려야 한다.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 시간이 졸리죠. 안 믿으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아직 덜 급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맞습니까? 정말 급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진실한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측 못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예측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또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실패자를요, 성공하게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